안녕하십니까. 이공찬의 철학공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 한나라 때 말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사상에 대해서 넌더리가 났다 그러죠. 순자의 사상, 한비자의 사상, 그거에 대한 넌더리가 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실물도 나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 빠지면서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나라는 망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허무주의, 그게 바로 중림치련, 현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허무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의 그 염세주의적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뭡니까? 허무하게 느끼는 거죠. 요 시기에 이제 무엇이 오냐? 저 인도죠. 거기에서 불교 사상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위진남북조 시대가 수습이 되는 건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인데, 수나라 당나라가 하면서 수습이 됐다는 얘기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났다는 건 불교가 이제 중국에 와서 토착화가 되고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불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불교는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석가는 부족이고 모니는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기득권이었죠. 기득권.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기득권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모든 고행의 길을 가고 왕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그런 거렁뱅이면서 밥을 빌어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뭐냐면 기득권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었을 때의 고통이 없는 사람보다 무지막지한 거죠.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한 10만 원이다, 뭐 5만 원이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 미련 없어요. 근데 통장 잔고가 막 1조, 2조 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희 씨는 지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왜 고통이 컸냐면 기득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잃어버릴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봄날 어느 날 석가모니가 소풍을 갑니다. 날씨 좋은 날 이제 다 소풍을 가는데, 갑자기 그 앞으로 웬 상여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저게 뭐냐? 예, 상여입니다. 상여가 뭐냐? 예, 죽으면 사람들이 저게 갑니다. 그럼 나도 죽느냐? 예,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갑자기 석가모니는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왜? 자,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서 현재의 이 삶이 이게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이게 여러분도 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아마 길어 죽을 뻔했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짧았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일장 춘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 이슬 같다. 봄날에 그 스쳐 지나가는 봄날과 같은 게 인생이다 이런 건데, 그럼 현재가 굉장히 빨랐으면 나머지 남은 죽음의 삶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석가모니는 순간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죽는 거다. 왜? 그 말했잖아요. 아까 가진 게 무진장 많은 사람은 고통이 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미치는 거죠. 현재 지금 내 나이는 아주 빠른 시간에 왔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남은 것도 엄청 빠른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아무 생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딱 우리는 다 시한부를 사는데 언제 죽을 거다라고 딱 명시를 하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죠.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죽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암이 꼴 죽음이라고 공식이 성립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그때는 석가모니는 이제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답을 찾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선생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삶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육사외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6명의 도를 도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사외도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육사외도를 찾아가죠. 가서 이 죽음에 대한 답을 달라. 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고 싶다. 근데 이제 육사외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1번 태어나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살아있을 때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아있을 때 외상으로 하고 죽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 외상으로 다 썼다가 나머지 죽으면 땡난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서 극락에 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살아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 중에 최고가 뭐냐면 살생이에요, 살생.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마스크. 왜? 혹시라도 날파리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풀도 안 밟아요. 왜? 죽을지 모르니까 뭐 갱 이런 거 죽이고 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서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만 석가모니는 지금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소리해야 돼. 그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답을 못 찾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한 데 보면 결국 내가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육사외도의 가르침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수 그늘 아래에서 명상을 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보리수 그늘이냐? 인도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더워요. 덕지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싸돌아다니면 더워요. 그냥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가만히 있어야 이게 그나마 덜 덥고 선선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석가모니는 뭡니까? 이 명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연기법입니다. 12연기법. 자, 12연기법. 연기설이라고도 하죠. 자, 이제 첫 번째. 죽음은 왜 생겼냐? 자, 이 죽음은 왜 생겼냐? 이 문제를 도리 그냥 눈을 감고 몇 날 며칠을 답을 찾는 거죠. 내가 왜 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답을 찾았어요. 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나? 이 답을. 우리 생일날 노래해주나?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왜 태어났을까요? 그 진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 이건 하나의 생리적인 그런 과정이고 왜 태어났나를 보면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는 거죠. 이걸 어뷰라고 합니다. 어뷰. 무엇인가의 소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무엇인가 소유를 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또 이 답을 찾죠. 눈을 감고 명상을 합니다. 바로 무엇인가를 취했다. 집착을 했다는 거죠. 집착. 무엇인가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럼 이 무엇인가를 취한 건 왜 그랬을까? 그쵸? 무엇인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사랑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왜 했을까? 또 답을 찾죠. 무엇인가를 받은 게 있다.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이 느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예, 무엇인가와의 접촉을 했다. 접촉. 그럼 이 접촉은 왜 했을까?
접촉은 나의 6가지의 감각기관이 작동을 했다. 유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감각기관이 작동한 이유는 무엇과? 몸과 마음이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 몸과 마음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것은 또 왜 그랬을까? 이것은 나의 의식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의식이. 그럼 이 의식이 개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식을 집어넣는 행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행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행동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답을 찾았어요. 자, 이 명자가 우리가 옛날에 이 명자가 뭐요? 그러면 명은 이게 밝을 명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밝을 명자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욕심을 배제하고 본심과 양심으로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 수신의 행동, 그것이 명이에요. 명. 그러면 이 무명은 그런 욕심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욕심 때문에 죽음이 고통이었다. 그럼 욕심이 없으면 죽음도 고통이 아니라 뭐다? 자연이다. 자연이다. 아마 잘 보시면요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못 죽냐? 내가 지금 아직까지 이뤄놓은 게 없는 사람. 아니면 뭐 자식들 때문에 내가 아직 더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또 내가 누려보지 못한 삶을. 잘 보면요 욕심이에요. 그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어떨까요?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석가모니는 12연기법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한 거죠. 고통을 해결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결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혼자 내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혼자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그런데 남들은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그죠? 구원을 해줘야죠. 구도자예요. 그게 바로 구도자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의식이 있으면 나를 만들죠. 나를. 근데 우리가 의식이 없잖아요. 이 의식으로 나를 만들면 저 의식 속에 나는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의식을 지워버리잖아요? 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잖아요.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요 얘기는요. 의식을 바라보는 산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식 속으로 바라보는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다. 자, 이게 맞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가 돼요. 의식으로 바라보. 왜? 자 보세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의식으로 바라보는 이 산은 산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산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어몽길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산은 뭐 저 히말라야 뭐 이런 데 좀 올라가야 산이지, 뭐 남산 같은 건 산도 아니죠. 근데 평생 등산 한 번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저 남산 가는 거 그거 힘든 겁니다. 그거.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산인데 내가 만든 의식 속에서 바라보는 산은 그 산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산이. 네. 그러면 이제 의식을
지우고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의식으로 보는 건 산은 산이 아니거든요. 이제 의식을 지우면 이제 산은 진짜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요 생사의 문제도 석가모니가 바라봤을 때는 의식을 가지고 요 바라보는 생과 사는 자 생은 기쁨이고 죽음은 고통이라고. 자, 그럼 이거 반대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의식을 지우고 바라보면 태어난 것도 자연이고 죽는 것도 자연이죠. 생사가 같습니다. 결국 요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욕심의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럼 이 욕심의 덩어리를 뭡니까? 지워버리면 죽음의 문제. 그래서 그 욕심의 덩어리를 지워버리는 이유가 이거죠. 이거 무명. 욕심 때문에 이 죽음이 고통이었다라는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불교는 현실에서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은요,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에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종교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내세관을 얘기하거든. 내세관. 종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요 내세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내세관이 없어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는 겁니다. 왜? 죽음도 자연이고 사는 것도 자연인데 무슨 죽어서 내세관. 그러면 요즘 종교들은 그러면 왜 내세관을 얘기하냐? 요 내세관을 딱 제시를 해야 죽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종교활동 해야죠. 그럼 그냥 갑니까? 절에 가면 기와도 좀 사고 연등도 사고 교회에 가면 헌금도 내고 결국 요즘 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요 내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네. 살아서 뭡니까? 천당 가는 거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을 이제 본인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12형 기법으로다. 자, 이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이 고통받는, 그래서 이 불쌍한 중생들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생들아. 왜 고통을 받느냐? 여러분, 이 중생이 뭐냐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 다 짐승의 모습으로 사니까 네가 지금 사람인데 왜 짐승의 모습으로 허덕이고 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사지 말고 뭡니까?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살아서 천당 가고 극락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 십영기법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먹어요. 중생구제를 하려고 했더니 못 알아먹습니다. 왜? 본인은 아는데 이 눈높이가 안 맞아. 눈높이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안 되겠다. 이거보다는 좀 더 쉽게 중생을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형 기법보다는 좀 더 쉽게 이제 삼법인이라는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을 찍는 가르침을 좀 더 쉽게 풉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 한 이유는 뭐냐면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삼법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서 또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석가모니는 직업이 뭐냐? 거지거든요. 밥을 빌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밥 빌어 먹을로, 사실 여러분 그러잖아. 석가모니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독도하라는 얘기죠. 그럼 석가모니는 왜 밥을 빌어 먹었을까? 얻어 먹은 거지, 구걸에서. 제가 그 문제를 굉장히
생각을 해봤어요. 석가모니는 왜 밥을 빌어 먹었을까?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빌어 먹으면 쉽게 말해서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 얻어먹는 밥은 굉장히 귀한 밥이에요.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밥을 빌어 먹은 건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늘 그 밥의 소중함을 느껴라 이거죠. 느껴라. 그래서 저희가 젊었을 때 저도 군대에 가면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배가 고프고 며칠 만약에 허덕일 때 이 밥을 먹으면 이 밥은요 엄청 귀한 거예요. 그 소중한 고마움을 깨치는 거죠. 그 소중하고 고마운 밥을 내가 오늘도 먹는 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밥을 빌어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밥 빌어 먹으려면 그러면 석가모니 돼서 저 불교로 말하는 뭡니까?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12연기법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석가모니가 중생구제에서 좀 더 쉽게 푼 삼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